말씀의 제목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13장부터 진행되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의 핵심은 가장 위대한 표적인 십자가를 통한 계시입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고, 이제 후반부의 가르침과 고별 설교 역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은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족식을 통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 이야기는 이어지는 유다의 배신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또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지금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잠시 후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쳐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멀어졌던 그 모든 순간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심에도 그런 우리를 향해 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과 욕망이 생각을 사로잡을 때 마귀는 우리를 이용합니다. 자칫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여 팔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포함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실습은 교육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의 훈련을 거의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방인 노예거나 아내 또는 자녀 중에서 남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남자가 씻어주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순간 아마 주님은 당신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셨던 마리아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섬김을 표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진히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일렬로 앉았거나 아니면 디귿자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순서대로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내밀기에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그 행동을 제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씩 발을 만지시며 물로 씻어주시고 이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속으로 가장 당황해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상관이 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받을 유산, 함께 할 몫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 씻기를 거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조식 그 자체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실 때는 세족과 목욕을 연결하여 세족의 회개의 의미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영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행위이자 또한 섬김의 모습임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어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필두로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로 인해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동료 또 동역자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최고가 되라 라고 주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동료와 동역자들을 챙기고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의 자리가 있을 때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이 가르침이 생각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어떤 섬김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해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힘이 되는 작은 선물 하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알고 행하는 것, 곧 섬김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되는 겸손은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도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겨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록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을 찾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인으로 또 한국인을 친구로 살아오셨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성경을 베풀다가 54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의 옷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좌우명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었고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성공을 위한 길인지 섬김의 길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먼저 섬기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섬김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잘 행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섬기셨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며 사랑하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